빌레몬서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행한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그 선하신 은혜를 내가 맛보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사랑으로서 빌레몬에게 강구한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들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도 사랑의 방식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선하신 은혜, 그 사랑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 주도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수동태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다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경우에 상황의 수동태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상황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적인 수동태, 이 하나님의 따라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우리는 바로 진정으로 능동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변화시키면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신적인 수동태는 이제 기도의 수동태로 잘 나타나죠. 그래서 기도의 수동태가 바로 신적인 수동태를 우리 가운데 접목하는 것인데, 그래서 기도에서는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주어가 사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주체는 또한 나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이 주어이면서도 동시에 내가 주체란 말이죠. 하나님과 내가 동시에 주체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의 연합으로 되어서 서로가 하나가 될 때 바로 이러한 기도의 수동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의 수동태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별로 사랑하지 않을 때는 사실 모든 게 다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게 될 때는 많은 선택지 중에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 운명, 흔히 말하는 건 사랑의 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마치 사랑의 힘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실제로 생각이 들죠. 그 이제 사랑에 빠졌다. 영어로도 뭐 fall in love라는 거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빠졌다. 그래서 말 그대로 뭐 사랑에 이끌려가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그게 진짜 사랑할 때 그렇죠.
그리고 진짜 강렬하게 뜨겁게 사랑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표현 자체가 그런데 사실은 사랑이란 건 가장 능동적인 행위죠.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는 그 사랑하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내가 나만이 능동적이고 상대방은 수동적이거나 또 상대방은 능동적이고 나는 수동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와 나가 사랑의 연합 가운데 말 그대로 우리가 될 때에 그 사랑 가운데서 나는 가장 능동적이면서도 가장 수동적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느냐 라고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강구하심이죠. 사랑의 이끄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시는 힘을 마치 사랑에 빠지듯이 내가 그 힘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사실은 아예 그런 것 자체를 인지를 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막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힘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이제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은 이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의 힘을 이제 느끼게 되고 결국은 처음에는 이제 막 그게 때로는 나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하나님의 섭리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결국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이다 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인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은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것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사랑이란 것이 사실 사랑하는 사람만 인지하고 느낄 수 있는 힘이죠. 그래서 결국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바울 사이에서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사실은 가장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떠들어보면 오네시모와 빌레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을 쥔 것은 바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가장 하나님의 그 섭리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뜻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강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바울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한 빌레몬에게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네시모를 향한 그래서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구하심을 대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역설적으로 여기서 가장 묶인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도 아니고 빌레몬도 아니고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도 표면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계속 이제 이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혔다, 갇힌 자 되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계속 이 갇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갇힌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인 것이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가장 수동적인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가장 능동적으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그러한 내게 사랑의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역사를 주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의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겉으로 보기에 뭐 힘 있고 권력 있고 뭐 또 세상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진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서 그 사랑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경우도 살펴보았지만 예를 이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에 대비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만 요셉의 가족들 중에서 야곱의 가족에서 결국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결국은 그 모든 일에 주도권을 쥐고 결국은 그래서 실제로 애굽의 총리로서 또 자기의 형들과 자기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결국은 요셉이 주도권을 쥐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달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빌레몬도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이제 동참하려면은 바로 바울이 가졌던 것과 같은 마음.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가지신 그 뜻을 따라서 이제 동일하게 사랑으로 응답하느냐 이제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 오네시모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네가 대하라. 그렇게 빌레몬을 사랑받는 형제로 두도록 해라. 이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모순이 아니고 그것이 조화롭게 하나님의 섭리이면서도 나의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의 선택이 아니라 가장 자발적인 내 스스로 결정하는 가장 자발적인 자의로 선택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선택이 뭐 모순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공간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으로 응답하면은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예정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가장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행하는 것이 전혀 모순되지 않고 완벽하게 조화롭게 하나로 설명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 안에서의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고 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밤에 이제 잘 때 불안해서 막 운단 말이죠. 사실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이가 밤에 울 필요가 없어요. 뭐 몸이 아프다거나 뭐 배가 고프다거나 어떤 다른 생리적인 욕구가 있을 때 말이지 그런 욕구가 없는데도 굳이 밤에 불안해하면서 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는 이제 그걸 잘 인지를 못하죠. 이제 그러나 이제
조금 이제 지나면서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나에게서 그런 절대적인 나를 보호해주는, 그래서 내가 안심하고 밤에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도 내가 평안하게 그 품에 안겨서 잘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인지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엄마 아빠라는 어떤 존재를 인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그걸 믿고, 그렇기 때문에 밤에 평안하게 이제 자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이가 밤에 처음에 그러하듯이 밤에 불안하면 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보통 믿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엄마 아빠는 어린아이 갓난아기 때 사실은 더 돌봐주죠. 더 이렇게 신경을 쓰고 더 가까이서 더 이렇게 돌봐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오히려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더 평안함을 느끼고 밤에 평안하게 자게 되는데, 정작 엄마 아빠가 가장 신경을 쓰고 이렇게 봐줄 때는 불안해서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눈을 뜨지 못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잘 모를 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평안하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주관적인 관점에서 내 좁은 소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뭐 다른 경우를 예를 들면 바람이 불지만, 바람이 불었는데 이제 배가 돛을 이렇게 그 바람을 잘 맞도록 돛을 올리면은, 또 돛을 조정하면은 그 바람을 맞아서 잘 이렇게 배가 그 순풍을 타고 항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돛을 올리지 않으면은 그 바람은 아무런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니죠. 결국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강구하심을 따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은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실제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결국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결국 그것이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마 이렇게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그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에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서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것은, 그 사랑을 완성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내가 그 뜻을 따라가느냐.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서 가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